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집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 내 삶은 계속 결핍이 일어나느냐? 이 결핍이라는 결핍이라는 이 삶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몸에 뭘 가진 거예요? 가시를 지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셨다면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가시를 주셨느냐? 또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 가시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집회할 때에 암 환자를 치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자기 몸도 치료 못하는데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해요. 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의아한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를 많은 거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필요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만나만 먹다가 고기에 만나에 질렸고 고기에 갈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출하기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일어나야 그때서 하나님이 주실까? 세 번째로는 주셔놓고 많은 거예요. 욕심, 탐욕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지?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라는 것은 항상 심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터널링, 그죠? 우리가 동굴에 보면 터널 있잖아요. 이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좌우편이 안 보여요. 오직 앞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고통, 내 아픔, 내 문제, 내 처지, 내 형편,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은 항상 터널링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주위의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신앙적으로 이 결핍은 뭘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힘든 것과 내 고생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주체성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허락하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결핍이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따라와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한이, 그죠? 이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 내가 유명하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이 맺혀인 거예요. 이 에너지가 뭐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퍼붓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돼. 나는 제대로 공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야 돼. 이게 자식에게 많은 거,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이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미치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량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너지라는, 결핍은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핍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와, 우리 처지가 왜 이렇노?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고 마늘 먹고 대추 그저 먹고 보양식 먹고 그래 살았을 텐데, 여기저기에서 불평에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 불평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불평이 점점 강해지는 에너지가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이 더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래 됐노? 이 소리가, 그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죠? 전 텐트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죠? 사막에서 마치 메아리 쳐서 웡웡거리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에너지에 잡혀먹혀서 같이 많은 거예요.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거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결핍 때문에 일어난 에너지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그 에너지를,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결핍이 어떤 에너지로 방향성으로 나가느냐, 결국은 원망의 에너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의 에너지로 보낸 게 아니고 원망의 에너지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결핍을 준 원래 의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삶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루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에너지들을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꿔라. 내 이 문제 해결하게 된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죠? 이 문제를, 그죠? 이뤄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 본문에 언급하였던 사람 외에 누가 있을까요? 한나였잖아요. 한나가 뭡니까? 자기의 대적 브릿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때 이 한나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죠? 어디로 가서 퍼봐야 됩니까? 브릿나에 가서 퍼봐야 되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 머리 까치 뜯고, 그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손톱 길러가지고, 그죠? 얼굴 확실히 까리고, 그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이 결핍의 에너지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저런 아픔들을 사람에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거예요.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토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계시록 말씀이죠. 자, 우리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게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전쟁, 그죠? 아마게돈 전쟁. 이 전쟁은 뭡니까? 인류 종말의 전쟁이다. 인류 종말의 전쟁이 아마게돈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핵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 또 러시아. 그죠?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가장 많이 보유했어요. 이 핵을 그저 터뜨리면 지구를 몇 조각을 낼 정도로, 몇 번이나 완전 박살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마게돈을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 그죠?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 재료는 뭐라는 거예요? 핵이다. 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마게돈 전쟁을 물리적인 전쟁, 지역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왜 빨간 줄을 쳐놨어요? 왜 빨간 줄 써놨어요? 예수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뭐죠? 인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빨갛게 썼어요. 자, 여기서 인용이라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인용을 누가 했어요? 요한. 세례? 그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죠? 요한이, 그죠? 바모스에 있는 요한이 뭘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어디다가? 아마게돈 전쟁 사이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과 이 인용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에 의해서 인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에 대한 키워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15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내만 늘 내고 있나요?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아마게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이에 끼워 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아마게돈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요걸 생각을 하고 그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죠? 깨어, 그죠?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먼 곳에 가다가 돌아왔을 때에 잠자는 종과 깨어있는 종 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 쓰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 종에 대한 비유를 그냥 나태하고
잠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깨어 있다라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좋으신 분인 것과 그분이 항상 많은 그분의 주체성은 항상 그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다는 것은 그냥 굴굴 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깨어 있다. 야, 너 깨어 있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절망하여서 미칠 것 같은 그 사람이에요. 너 깨어 있어. 깨어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뭐예요? 상대편 때문에 내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상심이 되어져 있을 때 깨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데려가신 것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깨어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 자기 옷. 자,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그죠? 의의 옷. 의의 옷. 의의 옷은 의의 옷은 뭐죠? 의의 옷. 옷은 옷인데 의의 옷은 뭐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 그게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그죠? 나에게 입혀주신 옷.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의 옷이에요. 여기서 자기 옷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옷. 변화산에서 이 옷은 그죠? 천으로 지어진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뭘로 지어진 거예요? 하늘의 빛으로 지어진 옷이에요. 이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옷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 옷이다. 이건 세상의 천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지어진 옷이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면 안 되는데 이거. 자면 안 되는데 이거. 그죠?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옷은 세상의 천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빛으로 오셨다. 하늘의 빛으로 지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흰 옷을 본 거예요. 하늘의 빛으로 지어진 옷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희고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 자기 옷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유일하게 좋으신 분인 것과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움직임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기의 옷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깨어있는 것과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옷을 지키라고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의의 옷을 여러분 뺏겨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로부터 여러분 그 옷을 예수님이 주신 옷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뺏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의의 옷은 여러분이 뺏겨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죠? 그죠? 15절에 보면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자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끄러움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끄러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보는 것은 언제 우리를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여기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식사 기도하기 힘들어요. 와, 제 예수 믿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을 보았을 때에, 그죠? 아마게돈이라는 것은, 그죠? 무기적이고 지정학적이고 현상학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 조금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히죠? 조금 잡히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12절, 무슨 강이 등장하죠? 유브라데, 그죠? 유브라데 강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나라 중심지가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그죠? 이 강대국의 모든 발원지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곳에서 그 바벨론,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해가 됩니까? 이 바벨론이 뭐 하는 거예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더라. 이 바벨론 왕들, 이 세상의 왕들, 그죠? 이 왕들, 더 나아가서 이 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13절에 보면 이 왕들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이 왕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왕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용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죠? 계시록에 제일 큰 용, 붉은 용. 이해됩니까? 붉은 용. 그 밑에 졸개 누구죠? 바다 짐승. 그죠? 이해되죠? 세 번째 누구죠? 땅의 짐승.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붉은 용, 사단.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인데 그 땅의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던져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땅의 선지자는 뭐냐? 땅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도록 제시하는 사람이 땅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을 가지라고 증가하는 선지자가 목회자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땅을 가지도록 하는 선지자는 땅의 선지자예요. 우리는 하늘의 선지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 선지자라고요? 하늘의 선지자예요. 하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메시지들은 이 땅에 많은, 그죠? 정치학자들,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가져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땅을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땅의 선지자예요. 이 땅의 선지자는 뭡니까?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늘을 가지라는, 이 하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붉은 용이 바다 짐승이
용의 언어를 구사하더라. 뭐하죠? 이 구사한다는 것은 바다 짐승이 용의 언어를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같은 목적, 같은 그죠? 방향, 같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언어를, 붉은 용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이 바다 짐승이나 붉은 바다 짐승의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의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이 뭐랬어요? 이 세 짐승의 특징이 뭐죠? 예수 믿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초월하는 유일한 조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땅이 좋고 세상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좋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붉은 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마게돈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마게돈은 또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표시를 하는데, 자,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 우리 읽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이 언제를 가리키느냐?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 그죠?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버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들이 그 유브라데기를 통해서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왕들이 모여요. 이 왕들이 모였는데 이 왕들의 세 부류, 붉은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이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 붉은 용들의 목적은 뭐죠? 전쟁에 승리하는 건 뭐죠? 승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과 유일한 조언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한 나라를 없애고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의 집과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용이 진 거예요. 그들에게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이 왕들이 아니라 이 붉은 용이라는 개념으로 왕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세상의 왕들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왕을, 이 땅을.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국을. 언제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누구에게 양도되어진 세상이에요? 사단에게 양도된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뭐 산산조각 나고 이 의미가 없어요. 이들에게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땅 몇 평 없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게돈은 지정학적이고 현상학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빼앗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는데 여러분이 이해만 좀 하시면 정말 그냥 아마게돈 전쟁이 세계 전쟁이다, 종말 전쟁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15절의 포인트예요. 성령에 의해서 요한이 아마게돈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신 말씀,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마게돈의 전쟁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돈 빼앗기는 것 괜찮아요. 자존심 좀 상하는 것 좀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이 세상에 주관하고 계시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고통만 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그 결핍의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몸부림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마게돈 전쟁이 세계 여기저기 곳곳에서 또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돈 때문에 빼앗기고 자식 때문에 빼앗기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오늘도 이 아마게돈에 져서 철저히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마게돈 전쟁 끊임없이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어떤 소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빼앗겼습니다. 아마게돈 전쟁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주여 끝까지 제가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올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부활, 제 용서함을 더 이상 사망에 놓여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가하는 아버지 아마게돈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 있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절 3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꺾이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파도 앞에 우리 가슴이 쪼이지 않게 하시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아버지 삼켜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성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